제가 연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을 잘 기억을 또 해주셔야 또 연결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 빠지게 되면 이게 또 무슨 말씀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 주 빠져도 이걸 가르쳐 줘야 되나? 유튜브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들어오면 또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잘 들으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참 중요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이 7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보좌에 앉으신 누가? 보좌에 앉으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 지금 이곳에 좌정하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무엇이 들려있다? 지난주에 두루마리가 들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루마리.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안과 밖으로 글이 써져 있다. 원래 이때 당시에 두루마기는 한쪽만 써져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종이가 그렇게 고급진 그러한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쓰면 뒤에 다 배겨나기 때문에 안팎으로 쓰여질 수가 없어요. 한쪽만 쓰여져서 그를 두루마리로 말아가지고 이렇게 펼쳐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이었는데 양피지나 파피루스로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루마기는 안팎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두루마리가 아니다,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것은 이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쓰여져 있고 이 두루마리가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꽉 묶여져 있는 거예요. 7이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완벽하게 봉인되어 있다. 아무나 이것을 뜯어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보니까 하늘 보고 땅을 보고 바다를 보고 여러 가지를 봐도 이 인을 뗄 만한 존재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도 요한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슬피 통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한 장로가 그 통곡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것을 그 인을 뗄 사람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을 뗄 수가 있다. 그분이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러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7인에 대한 말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죠. 오늘은 그 예수님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 하나씩 인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 사도가 본 환상은 지난주에 누가 동일하게 보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동일하게 보았다. 그런데 동일하게 봤는데 에스겔이 본 그러한 환상의 내용과 또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내용이 좀 달라요. 동일한 환상인데 내용이 다르다. 에스겔은 과정은 없어요. 앞과 뒤만 있어요. 그리고 요한 사도는 아주 세밀하게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해 놓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이 6장,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이 에스겔 말씀과 함께 보아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에스겔이 보는 환상 가운데 이 두루마리,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이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 내용을 몇 가지로 에스겔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냐면 3가지로 압축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3가지가 바로 뭐냐? 첫째는 애가, 두 번째는
애곡, 세 번째는 재앙의 말이라고 하는 거지요.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요. 안 나도 난다 그래요. 그냥 다 알고 있으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 속에 적혀져 있는 내용들이 좋지 않은 내용인 거예요. 재앙의 그러한 내용, 이것이 펼쳐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환란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나 뜯어보지 못하게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 하나의 인이 하나씩 떼지는 장면인데, 오늘 8절까지 우리가 봉독했죠. 첫 번째 인에서부터 네 번째 인까지 떼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의 인이 떼질 때마다 말들이 나와요. 근데 그 말들의 색깔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색깔이 나오니까 여기 색깔에 집중하는 그런 분들이, 색깔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색깔에 그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맨 처음에 인을 딱 떼니까 10마리 나와요. 100만. 여러분, 이 10마리다, 이 10마리, 시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복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고 돌아오게 될 때에 100마리를 타고 딱 오는 거예요. 내가 승리자다,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100마리를 타고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시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을 뗄 때에 그 말의 색깔이 무슨 색이냐면 붉은색이었어요. 여러분, 붉다, 붉은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피를 의미하죠. 피가 희지는 않겠죠. 피는 붉다, 붉은 그러한 색인데, 이것은 전쟁을 이야기해요. 살육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그 말 색깔이 검은 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검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기근을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이 청황색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죽음을 이야기해요. 사망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인을 뗄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하나씩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의 색깔이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여기에 너무 많은 것을 관심을 가지고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지만 그렇게 여기에 포인트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말의 색깔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말을 탄 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이 더 중요함을 알아야만 됩니다. 자,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은 일찍이 또 어떠한 선지자가 보았냐면, 지난주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고, 오늘 이 말에 대한 이 환상을 본 선지자가 바로 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면 스가랴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는 굉장한 사람이더라고요. 몇백 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그들이 보았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재림까지 보았던 그러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지요. 여러 선지자가 나오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그러한 모습을 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본 환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초림을 본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까지 본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어떤 사람은 두 가지를 본 사람이 있고, 근데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을 다 본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 굉장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또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그만큼 선지자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 시대가 그만큼 어떠한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임하는 시대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선지자는 그 많은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병거와 말들에 대한 환상을 본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인데, 이 스가랴 6장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이제 볼 텐데 한번 볼까요? 스가랴 1장에서부터 6장 1절에서 3절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였는지라. 아멘, 아멘. 이 병거와 말들에 대한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는데 좀 순서가 조금 요한 사도가 본 이 순서가 좀 다르지요? 다르지만 동일한 그러한 환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도구로 이 마지막 때가 되기 직전에 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들의 색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탄 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첫째 인을 뗐어요. 1절 2절 오늘 봉독한 말씀 1절 2절을 함께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이 인을 뗐어요. 그러자 어떠한 말이 나타났어요? 신말이 나타났어요. 그 신말을 탄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활을 가지고 있어요. 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을 떼니까, 맨 처음에 인을 떼니까 무슨 말? 신말이다. 신말은 승리를 얘기한다. 그런데 그 탄 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바로 뭐다? 활이다라는 거예요. 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더 말이 깊게 들어간다면 골치 아프지만, 그런데 우리가 빼놓지 않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신말, 백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 가운데서도 잘못 해석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석이라고 다 맞지 않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신말을 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말을 탄 사람이 누구냐라고 딱 질문했을 때 거의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어떤 말을 탔기 때문에? 신말을 탔기 때문에, 백말을 탔기 때문에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6장과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잘 비교해 보아야만 됩니다. 자, 19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요 1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10말, 100말을 탄 사람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자, 그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11절서부터 우리 16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니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6장과 19장의 말씀이 아주 비슷해요. 백마가 등장합니다. 10말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탄자가 관을 쓰고 있어요.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무기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19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분은 바로 누구를 이야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고. 여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딱 그냥 보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아, 이분은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6장의 말씀을 잘 보면 이 6장의 말씀이 참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19장의 말씀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비슷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관이 있어요. 백마를 타고 있는 분이 관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관, 면류관은요, 헬라어 원문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아데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아데마라고 말하는데, 이 디아데마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왕이 쓰고 있는 왕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을 받으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왕만이 쓰고 있는 관, 디아데마, 왕관을 이야기하는. 그런데 6장에서 이야기하는 면류관, 이 관은 바로 디아데마라고 쓰지 않았어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어가 달라요. 우리나라의 말로 번역되어 있을 때는 관과 면류관으로 되어 있지만 똑같은 관이 아니다. 원문에는 디아데마와 스테파노스로 나누어져 있다. 그럼 이 스테파노스 6장에서 말하는 이 관은 어떤 의미의 관이냐?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했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딸 때 그 머리에 무엇을 씌워줍니까? 월궤관, 면류관을 씌워주지요. 그때 그 머리에 씌워지는 관을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는데 그 관을 누가 씌워줍니까? 누가 씌워줘요? 왕이 씌워주잖아요. 왕이. 정말 왕관을 가지고 있는, 디아데마 관을 가지고 쓰고 있는 사람이 야, 너 잘했어 라고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예. 그러니까 19장에서 말하는 관과 6장에서 말하는 관은 차이가 있다.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6장에서 이 신발을 탄 자의 손에 들린 무기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장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활을 가지고 있다. 활. 그런데 19장에서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바로 뭐냐 하면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라고 하는, 입에서부터 예리한 검,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 나오는 거예요. 무기가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활은 여러분 사단이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가지고 우리의 심장을 맞춰, 그래서 심장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심장이 마비되면 양심이 없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 마비되어진 그러한 모습이, 무기가 다르다라고.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꽂히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뒤집어지지요. 새롭게 되는 결단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6장에서 가지고 있는 이 화살은요, 우리의 심장을, 마음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세히 보지 않고 슬쩍 보면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의 초점이 바로 뭐냐 하면 이 6장과 16장에 등장하는 말탄 인물은 전혀 다른데 아주 비슷하게 가장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6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볼까요?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2절 시작. 이에 내가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인을 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인을 뗐어요. 뗐는데 신말이 나와, 그리고 그 탄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면류관을 썼어요. 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인을 떼셨는데 신말을 탄 사람이 예수님이 될 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신말을 탄 사람이 누구냐? 신말을 탄 사람은 19장에 나오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럼 이 6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 바로 누구냐? 바로 그 이야기는 2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 다음에 문장이 시제가 중요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시제가 중요하다라고 그랬어요.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고3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아직 이기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기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겼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까지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아직 이기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신말 탄 자가 바로 누구냐? 이 신말을 탄 자는 예수님을 가장한 비스무리한 존재, 다시 말해서 적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긴 것이 아니에요. 이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기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무엇을 쓰고 있어? 관을 쓰고 있어.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긴 자만이 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관은 누가 씌워줘야 되는 거예요? 왕이 씌워줘야 되는데 자기가 이기려고 발버둥 치면서도 이기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거지. 이것을 보지 않으면 잘못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6장에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나오는 이 흰말을 탄 자는 미혹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미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자꾸 혼돈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에 내가 예수님이다, 메시아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방에서 메시아가 나온대.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모든 이단들이요, 참, 그것도 이 부천이요, 굉장합니다. 이 부천은요, 이단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영생교도 나오고, 뭐, 전도관도 나오고, 그 뿌리가요, 굉장해요. 그래서 많이 미혹되어서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는 뭐냐면 이 이단들이요, 우리와 동일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우리가 다른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좀 덜하겠지.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기가 쉽다라고 하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이 모든 것을 잘 구분하기 위해선 분별의 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분별의 영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인을 떼게 되자 신말 탄자가 활을 가지고, 그래서 그 화살을 쏴서 우리의 양심을 찔러서 우리를 자꾸 미혹하게 합니다. 이단에 빠지게 합니다.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없어요?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인을 뗍니다. 두 번째 인을 뗄 때에 어떠한 말이 나온다고요? 붉은 말이 나와요. 자, 3절에 볼까요? 시작. 이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머리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탄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큰 칼을 가지고 있다. 붓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피를 의미한다라고 말했어요. 그 붉은 말을 탄자가 일시적으로 허락받은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 땅에서 무엇을 제하여 버리느냐?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죽이도록 하는 큰 칼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화가 깨어진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서로 죽이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을 한 단어로 묶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극단적인 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 분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쟁,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 지금 전쟁 중에 있죠. 우리 반대편에서는 전쟁이 있고 우리는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나 많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분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든지 노사든지 어떤 분쟁, 어떤 이면에는 이 어두움의 권세 잡은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서로 찌르고 후비고 무너뜨리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게 여러분 피터지게 싸우는지 몰라요. 안타까운 그러한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어요. 니파 다 가누어지고 나누어지고 분열된 그러한 모습 여러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분쟁을 조장하고
자신의 전략에 부응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해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정말로 옳은 사람 있어요? 정말로 완벽하게 그른 사람 있어요? 100%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100% 옳지도 않고 100% 그렇지도 않아. 여러분, 정말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내가 진리인 양, 내가 맞아, 내가 옳아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나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만들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내 말이 다 맞아요? 아니에요. 다 맞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은데 내 말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떼서 먹고 하나의 그 몸을 떼서 먹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 형제 자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같이 성찬의 떡을 먹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떡을 먹음으로, 땜으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생각은 다르지만,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큰 소리 치는 일, 고집 부르는 일을 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일을 떼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이 나와요. 그 탄 자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 저울이 들려있어요. 저울. 여러분, 저울 아시지요? 고깃간에 가면, 고깃집에 가면 다 저울이 있지요. 또 쌀집에 가면 대박이 있어요. 대박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쌀대박집 아시지요? 예.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저울을 가지고 돼지를 합니다. 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돼지하는 거 쌀로 한 대, 두 대 이렇게 해갖고 할렐루야, 그런 거 있어. 근데 이 저울을 가지고 돼지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요. 6절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아멘. 여기에 보면 그 저울로 돼지를 하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돼, 그리고 보리는 몇 대? 석 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에 일했을 때 얻는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에 일해요. 그러면 최저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저임금. 우리가 한 시간에 지금 10,000원이 안 되지요. 10,000원이라고 치면 노동자가 하루에 일했어요. 그러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일하면 얼마 정도 벌까요? 10시간 일해야 10만 원인가요? 10만 원. 예. 뭐 기술자는 뭐 25만 원, 30만 원일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한다면 10만 원 받는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하루의 임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만 원 정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밀을 한 대 산대. 그리고 보리를 석 대 산대. 여기까지 왔죠?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한 데나리온으로 밀을 몇 대를 사야 적정하냐면 이때 당시에 8대를 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8대를 살 수 있는데 지금 몇 대만 살 수 있어? 한 대만 살 수 있어. 몇 배의 차이가 있는 거야? 8배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가가 몇 배 오른 거야? 8배가 오른 거예요. 8배. 우리 놀리지도 않아.
한 데나리온의 밀을 8대를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한 대밖에 못 사는 거야. 더 심각한 것은 바로 뭐냐면 보리를 한 데나리온에 석 대를 살 수 있대, 석 대. 근데 이때 당시에 보편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게 될 때에 몇 대 정도 이 보리를 얻을 수 있냐면 48대를 얻을 수 있어요. 한 데나리온에. 잘 계산해 보세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를 48대를 사야만 정상적인 거래인데 지금 몇 대밖에 얻지 못해요? 3대밖에 얻지 못해. 그럼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야? 16배 차이가 나는 거야. 지금 보리는 몇 배 오른 거예요? 16배 오른 거예요. 밀은 몇 배 오른 거예요? 8배 오른 거예요. 물가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수치는 식품 가격의 폭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곡물이 귀해서 벌어지는 그러한 현상이다. 여러분, 기근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근으로 인해서 이 물건들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또 네 번째 인을 뗄 때 어떠한 말이 나오죠? 청황색 말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탄자의 이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청황색 말은 원어로 얘기하면 푸른색이에요. 이 푸른색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좀 이 푸르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한다면, 저희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매 많이 맞았어요. 뭐 빠따도 많이 맞고, 엉덩이에 뭐 야구방망이로 맞고 막 그러면 그 이튿날 엉덩이를 까보면 시퍼렇게 멍들어 있어. 맞아가지고 시퍼렇게 멍들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한 색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푸르주축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얘기해야 할까? 조금 더 리얼하게 얘기한다면 곰팡이의 색깔. 이해가 되시죠? 조금 더 리얼하게 이야기한다면 시체가 변해가는 색깔. 저는 장례를 많이 치러봤기 때문에 염을 많이 해봤어요. 지금은 뭐 다 병원에서 다 염을 하지만 옛날에는 다 전도사 때 목사 때 다 염을 다 초염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이 다 달라요. 그 시체가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 시체가 변해가는 색깔, 그 청황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무슨 말이 나와요? 음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음부는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을 음부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는 이 사망과 음부가 항상 같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왜 청황색 말이 사망이고 음부를 가리키느냐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네 번째 인의 비밀은 앞에 세 가지의 인들의 종합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의 결말이 바로 네 번째 인, 사망이고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를 보세요. 첫 번째 인을 뗐더니 무슨 색깔? 신말이 나와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바로 뭐예요? 활인 거예요. 이것은 미혹하는 영이에요. 미혹하는 거. 두 번째 인을 떴더니 무슨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이 나와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뭡니까? 칼이에요. 이것은 바로 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인을 뗐더니 무슨 말이 나와요? 검은색 말이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활과 칼과 기근은 바로 이 사망을 이야기한다. 이것의 결과가 바로 뭐냐? 죽음이다. 그러니까 네 번째 인이 중요한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의 결말이 바로 네 번째
이 사망이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면 질문합니다. 사망의 원인이 뭘까요? 죽음의 원인이 뭘까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이 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의 재앙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심판을 보고 그러므로 준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 준비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세상의 주관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장 5장의 말씀이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천상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게 될 때 이러한 세상의 종말, 이 심판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이 종말은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심판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될 때 이 심판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